평화와 함께 또 경쾌하게 또 미사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병입니다. 병. 네, 여러분들 후원 회원 카드에 보면은 거기 매달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주제는 병입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겪었던 바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겪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으로 또 겪을 수도 있는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피조물이 이런 병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건 잘했건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병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병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육체적인 병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병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결국에는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암으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암의 종류가 많아요. 위암부터 해서 폐암, 간암, 췌장암, 피부암, 대장암, 전립선암, 혈액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암, 이런 종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긴 시간의 암과의 투병 생활 과정, 이런 거를 보면 암에 걸린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하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동창 친구가 몇 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수술을 거부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서 아주 강하게 권유를 해서 결국에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한 다음에 이 동창 친구는 사목 현장을 떠나서 저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지리산 산천리 곳에, 거기에 산에 가서 황토로 된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그 5년을 사는 동안에 그 친구는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어요. 한번 제가 그 친구가 사는 데를 찾아갔는데, 조그만 방이죠. 방에 책꽂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은 전부 다 건강에 관한 책이었어요. 각종 암 치료에 관한 책부터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하는 책들, 이런 책들도 가득 차 있어요. 그 친구가 혼자 그 산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에서 108배가 있죠. 그 108배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듣고서는 그거를
108회는 안 하고 103이 성인이죠. 그래서 103번을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서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지 않았는가. 아무튼 그런 지리산에 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다. 좋은 공기, 또 물도 좋은 물, 그리고 먹거리도 오염되지 않는 이러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자신의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눈물 날 정도로 노력한 끝에 지금 건강이 회복을 찾아서 다시 사목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도 그 친구에게, 그 동창 친구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자기에게 갖다 준 그런 어떤 의미는 대단히 컸다고 그 친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기 전, 암에 걸리기 전의 삶과 제가 암에 걸린 이후의 삶이 너무나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물론 식물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암에 걸린 이후에는 치유 과정 속에서 너무나 다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두터워졌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지 몰라요. 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동창 친구를 보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그저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고통이라는 것도 커다란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고 또 삶을 성숙시켜주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고통이라고 얼마나 큰 다른 사람이하고 큰 고통은 아니겠지만, 제가 1999년 평화방송에서 근무할 때 그 부하나사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출장을 갔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자꾸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줄줄 새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입이 자꾸 이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미국에 갔으니까 어디 가서 한의사한테 좀 침을 맞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이나게 귀국을 해서 용하다는 한의원 한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수지침부터 해서 중침, 대침 다 침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평화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후원회를 조직을 했었어요. 텔레비전을 후원해줄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거를 만들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제가 미사를 집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몸이 얼굴 반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 눈에서 눈물이 보통 우리가 깜짝깜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물이 사라지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쪽 오른쪽에는 그 눈물이 딱 보여 있다가 눈물이 다 보여서 이제 넘치니까 뚝 떨어져요. 또 보여 있다가 뚝 떨어져요. 제가 그러면서 미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사에 참여했던 신자분들이 저 친구가 너무 불쌍해. 불쌍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후원회 조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주었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는데도 제가 2달 이상, 3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달을 치료받았는데도 안 낫는. 그래서 어떻게 김장부장부터는 저기 의사한테 있는 얘기 있어요. 제가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혼자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꾸준히 치료받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참고 치료를 받았는데 한 석 달이 좀 넘어서부터 조금씩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그 조그만 이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라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갖다 줍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닐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옛날에 자기가 20년 전에 낙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벌을 주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을로서 어떤 고통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지은 잘못, 그것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통을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그리고 환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욥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욥기에도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요.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벌로서 고통을 이렇게 결과로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런 얘기를 들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 그래,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고 난 거, 기억해보면 잘못한 거 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하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또 미래 앞으로 살아갈 나 자신이 죄책감에 헤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고통에 대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소경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시죠?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경이. 근데 부모 탓도 아니고 그 사람 탓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으니 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들에게 하는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용서하시는 일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보다 더 불리하게 될 것이며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일이면 모두 이루어주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 살도록 해주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선택한 하나님이네. 모든 것 버리고도 가진 것 나눠도 넘어갈 수 있으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난 철새의 장담함으로 텅빈 하늘을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약속의 삶에 햇살 보는
내 삶의 하늘에